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크게 4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있었죠. 점쟁이였습니다. 그는 점을 아주 잘 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많은 사람이 옵니다. 사업이 뭔가 잘못됐을 때 아니면은 뭐 새로운 일을 할 때 이 점쟁이 찾아가서 용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합니다. 병이 들면 이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술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다. 그냥 점을 봐주는 거 아니죠. 복채를 놔야지만이 봐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보니까 이 여인은 빌립보에 있었던 한 여인이고요. 그런데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갔었죠. 물론 디모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도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속에 있던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향하여 막 외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근데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날에는 바울사도 그냥 지나가죠. 다음 날에도 역시 바울사도 보자마자 또 이걸 외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저들이 가르치고 있다.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또 넘어갑니다. 근데 날이 될수록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막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귀신은 악한 거죠. 귀신은 또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앞에는 언제나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귀신은 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적은 훔치러 오는 거예요. 귀신은 인간에게 0.00001%의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싸하게 꾸미고 그럴싸하게 도와줄 것 같지만 귀신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빼앗아가기 위하여 오고 궁극적으로 생명까지도 빼앗아갑니다. 특히 여러분 귀신이 하는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 귀신이 하는 일들 이걸 세상의 영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말하는데요.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네 마음대로 네 세상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영은 늘 부추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당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해라 하면서 네 인생 네 거야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세상의 특징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합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적당 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 붙잡혀 있든 귀신의 영향력을 받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이 귀신의 영향력 속에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요. 그래서 끌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한 자가 도둑질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귀신이 붙들려서 이제
이렇게 점치는 이 여종이 지금 귀신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악한 자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가 귀신이 쫓겨나고 나음을 입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을 하나 이 속에서 우리가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귀신의 성경을 보니까 귀신의 주인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니 이 여종의 주인들이요. 귀신의 여종의 주인들을 만나게 돼요. 한 명이 아니에요. 아마 이 여자한테 많은 걸 투자했나 봐요. 그래서 뭐 집도 지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 유혹하기 위하여 뭐 문구도 배너도 설치해주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호객행위도 하고 최고다라고 진짜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다 가르쳐준다고 이런 뭔가 했겠죠. 시스템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많아요. 투자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수익이 끊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됐죠.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n분의 1 할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서 이 소유의 기쁨이 소멸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또 그들이 갖는 물질, 돈 이것들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분노가 나가지고는 그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종이 온전하게 되고 귀신 나가고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된 것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소유가 이제는 자기의 그 수익이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분노하면서 바울 어디 있어? 그랬어요. 누가 쫓아냈어 귀신을? 하면서 그를 쫓아가서 붙잡았습니다. 그래 끌고 가서 관리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두게 하려 막 때렸어요. 보니까 때리면서 관리에게 넘겼고 그 상관에게 끌고 갔고 원래 그때 당시에 상관에는요 이 부하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도 부하가 있어요. 뒷장에 보니까 뒤에 부하가 나옵니다. 38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하들은요 허리에 뭘 가지고 다니면 채찍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채찍은 가죽 채찍이고요. 이걸로 막 후려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들에 의해서 부하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맞는 거예요. 오늘 또 옷을 벗기고 이렇게 때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또 3번씩이나 맞고 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하고요. 돌로 맞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도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요. 이 여종의 주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기들의 권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권리가 훼손될 때 사람은 언제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땅히 나에게 돌아와야 될 건데 누군가 가져가 버려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돌아올 수익이 없어졌다 생각할 때 막 야단납니다.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서 오늘 2년 동안 전하면서 막 할 때에 이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 더메드리오 그 은장색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우상이 안 팔리거든요. 돈을 못 벌어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기념품을 팔았는데 사람이 기념품을 안 사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고 막 2시간 동안 아데미 하면서 막 야단나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이처럼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의 피해가 오게 될 때요. 소유의 기쁨이 사라지게 될 때 이처럼 폭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바울과 실라요. 바울과 실라가 신나게 맞았습니다.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착고에
그들의 발이 묶여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 착고는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발을 쫙 벌리게 만들고요, 불편하게 나무로 딱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합니다. 손도 물론 옆에 벽에다가 착고로 채우게끔 그렇게 해놨죠.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깊은 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눈을 보게끔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창호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말이게 하죠.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만납니다. 간수는 이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제수가 도망가게 되면요, 그 제수의 대가를 간수가 책임져야 돼요.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둠컴컴한데 잠을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문이 열려졌어요. 이제 큰일 났다. 제수가 도망갔다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해요. 저 멀리서 어두운 밤이니까 깊은 감옥이니까 어렴풋이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죽으려고 한 것 같거든요. 그때 갑자기 바울이 소리치죠. 잠깐만,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수가 찾아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고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걸 물어요. 여러분, 간수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 거리에서 아까 그 귀신들이 여인이 막 그렇게 외쳐,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막 외쳤던 걸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지금 지진이 나면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로 구원을 전하는 자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사도를 그곳에 보냈고 그곳에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밤중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너가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고 너의 가족이 믿으면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깜짝 놀라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초청을 해요. 자기 가족을 해요. 야, 일어나! 가족들을 듣게 우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그들 한밤중에 깨워서 일어나라고,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다 자기 아버지 간수의 말을 듣고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밤인데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의 기쁨이에요. 신분의 기쁨이에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한밤중에 새벽에 어떻게 하지? 집에 있는 것 모든 걸 모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녘에 아마 음식을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대접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34절에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 말씀 이 속에 4명의 우리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짧게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냥 독립적으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연결고리 두 개가 뭐냐면 기쁨하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세 가지 것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이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7절까지요. 이게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한대요.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감사를 얘기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이 감사와 이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쁨 없는 감사를 드렸다 그러면은 외식이 되겠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기뻐하게 되고요. 또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선순환 고리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잖아요.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더욱더 굴러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는 놀라운 선순환 고리임을, 은혜의 고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쁨 중에요, 이 은혜 중에 기쁨 중에서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단계를 보면 소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만나는 그 상관들이요, 여기 그 주인들, 여종의 주인들은 소유가 일어나게 되니까 분노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로또, 저는 사지도 않습니다만 로또 되면은 막 기뻐할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재산이 늘어나거나 뭔가가 이루어지고 되면은 막 기뻐할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서 이 물질 때문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질이 많이 쌓일 때 그럼 물질은 뭐 없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질에게만 소망을 두게 되면요, 물질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주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우리가 24절에서 두 주인이 되는데 한 주인이 예수님인데 다른 한 줄이 물질이 돼가지고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하고 더 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세상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도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의 소유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를 금이나 은이라도 뭔가 좀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유의 가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질그리신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상 사람 여기 이 여종의 주인처럼 막 소유가 이루어졌을 때 분노하며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소유한 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소유한 그런 기쁨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서요. 이생의 자랑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생의 자랑할 때 이생이라는 뜻이 이 세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생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으로 그 소유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기쁨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은요 사역의 기쁨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직분이 있습니다. 화목의 직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 세상에 보내면서 존재 이유를 주어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비록 두들겨 맞고 채찍에 당하고 착고에 손발이 그렇게 갇히고 했어도 두들겨 맞을 때 여러분 잠깐만 내가 노바있냐 라고 말했다면요 두들겨 맞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들이는 공회원들에게 막 채찍에 맞아요, 그들도. 근데 나오면서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뻐하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은 자리에 합당한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쁘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산수 5장 10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마지막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할 때에 너희들이 기뻐하라. 뛰놀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저 열방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들은 일생을 포기하고 그곳에 간 거예요. 한 생명 얻으려고 엎드려 기도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역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갖지 않는 이런 사역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공급되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희락의, 원래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희락과 평강,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이 바울사도처럼.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편지를 쓸 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썼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기도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기쁨, 세 번째 간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아무 활동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사역의 기쁨은 뭔가 활동하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개입하셔서 이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큰 기쁨 가운데 머물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수와 그의 가족은요, 뭐 때문에 크게 기뻐하냐고 오늘 성경에 써 있냐면요, 믿음 때문에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하루가 새기 전에 밤에 막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깨워서 막 예수 믿고 너무 기뻐하고 막 음식을 준비하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밤중에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나가랍니다 할 때, 나가요. 로마 사람인데 상관이어서 나한테 나가라 해도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의 내용이요.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노래죠. 하박국서 3장에서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선지자가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하박국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 한 일이 없고 주님 앞에 어떤 선한 일도 한 일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이것저것 하죠. 선한 일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존재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 아들 십자가에 놓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존재의 기쁨 가운데 있는 이들임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소유의 기쁨, 근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소유를 기뻐하면서 감사, 주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성령의 활동의 기쁨,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희락에 여기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머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하는 철학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특히 이 존재의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거하면서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래서 영접하고 믿는 자는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글리 더클링에서 오리가 아니고요, 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에 속하지 않다라고 세상의 그러한 그 부러움 속에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가운데, 존재의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활동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목도하며 평생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존재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근거도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처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